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오후부터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가서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의 재앙을 계획하였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징계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 중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성경 중에 하나이죠. 오늘 미가서 2장은 어제 1장에 이어서 그 심판에 대한 예고가 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그래서 이 두 수도에 대해서 그 중심에 대한 어떤 심판이 예고되었다면, 오늘은 탐욕스럽고 악한 부자들과 또 이 경고를 거부하는 이 선지자들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남아있던 자들,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2장의 예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 땅의 고난도 결국은 영광을 염두에 두고 당하는 고난이란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과 또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고난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인 것 같아도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욥을 다루듯이 우리에게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과 징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은 그들의 악함, 또 그들의 아주 완고함,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부시고 낮추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특단의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 멸망의 때에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오늘 여기 있는 남아 있는 자들과 같이 마치 나무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놓았다가 하나님이 새 역사와 새 일들을 시작하실 때 그들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아주 탐욕스럽고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밭을 빼앗고 집을 탐하고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들 산업을 강탈하고, 아까 읽어드린 1, 2, 3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침상에서 저녁에 꾀하는 게 뭐냐 하면, 내일은 또 어떤 악한 일을 하고 내일은 누구에게 가서 그것을 빼앗을까 꾀한다는 거예요.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보고 계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동기, 우리가 결과로 나타나는 일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저 일과 저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악한 자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왜 저렇게 아침마다 사람들 수탈하고 일어나 봤더니 밤에 잠에서 침상에서 계획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로 가자, 내일은 누구에게, 내일은 어떤 방식으로 계속 악한 것을 꾸미는 거예요. 사기꾼은 계속 그 사기도 진화하고 있죠. 또 보이스피싱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처럼 범죄도 점점 진흥화되고 아주 첨단화되듯이 그들은 그걸 늘 연구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떻게 더 악하게 살아갈까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탐욕스러운 이 부자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힘으로 그들을 제압해서 강탈하고 수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또 2절 끝에 그 산업을 강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재앙의 때를 곧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 보면요. 예루살렘도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뭐 그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쯤에 이미 망했고 또 남유다도 주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늦게 망했지만 결국은 다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재앙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선한 자든 또는 악한 자든 똑같이 그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든지 뭐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똑같이 압제와 고통을 받는 것은 이 시대적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의 때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뭐 그들이 잘나고 또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안한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나라를 이끄는 자들 또 국방을 지키는 자들 그들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평화로움과 하나님을 섬기기에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재앙의 때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탄의 그 졸개들인 귀신과 또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각 분야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힘을 내고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부흥이란 것이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이 영적인 부흥인데요. 그런 비상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가 있어야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서 보면요. 또 이 백성들은 또 경고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거부해요. 6절에서 11절 사이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길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다 하는도다. 예언을 거부해요. 우리가 망한다. 또 옛날에 예레미야 같으면 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고 또 욕하는 말이라면서 막 이렇게 오히려 선지자들을 학대하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늘 반복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우리 설교자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나고 멋있고 아름답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별해서 설교자로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큰 실수나 또 큰 범죄에 빠지지 않는 이상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아유 설교 좀 길게 하지 마라. 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재앙을 오히려 당겨오는 것이고 또 오히려 벌을 더 크게 받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다 하시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는 자들의 의복과에서 겉옷을 벗기며. 참 놀랍게도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냐? 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경고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렇게 말씀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쳐라, 말하지 마라, 그건 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다고 이야기하고 급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빨리 돌이키라는 건데 그러지 못하죠.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의복을 수탈하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있는데 집에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을 영광을 막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옛날에 하던 방식, 또 아말렉이나 그 완전히 그 사막을 떠돌던 족속들이 거의 강도짓 하듯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10절로 가보면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믿는 나라도 타락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하셔서 다시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믿지 않는 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세상의 어둠의 때가, 멸망의 때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 영적인 부흥의 때, 또 복음의 폭발적인 부흥의 때가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서 악과 어둠을 자꾸 막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참 자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소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뜰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을 여기서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 속에 또 성도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간절히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사이즈나 또는 내가 속한 단체의 규모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푸른 초장의 양떼같이 하나님이 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 이 회복의 선두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의 회복의 선두주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많은 걸 발전시키고 변화시킨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기술의 발전은 거의 한계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넘어서면 기술의 인간이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회복의 역사를 펼칠 것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교회요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미가의 예언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 이 땅에 또 교회들에 또 나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